안녕하십니까, 황철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문 14번째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데,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머리만 요란하게 할 뿐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공허한 지식이나 성경에 관한 공허한 이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성이 사물들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믿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식이나 이해만을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확고부동한 확신이다. 바로 이런 확신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한다. 믿음의 정의는 약속들의 실체로부터 추구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저 기초에 의존하기에 그 기초가 제거되면 즉시 붕괴되거나 오히려 사라진다. 여러분, 일단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의 확고부동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일단 이 확신이라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확신을 갖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확신하는 건 이상한 일이죠. 지식이 먼저 있고 그 지식을 따라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공허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있고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건데, 이 믿음의 정의를 놓고 보면은요,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속들의 실체로부터 추구가 돼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는다 해요. 그럼 그 약속이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자기 복음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의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가 약속을 해주신 분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말해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요, 주님이 그 자기 복음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약속이 있어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의로움이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이는 크잖아요. 네, 우리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것을 확신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어디에 게시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정의는 사도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칠 때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 왜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이럴 때와 다르지 않대요. 왜냐하면 사도가 이를 통해 뜻하는 바는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들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유함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생의 증거인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서 이런 영생에 대한 기대를 붙잡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 약속된 것들은요,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유함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생의 증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말씀이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이러는 거지만, 영생이라는 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약속만 그냥 덩그러니 준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약속만 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기대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약속.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리고 선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되시잖아요. 참되시다,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놓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해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또 신실하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잘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그 주신 약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란 걸 대할 때, 율법을 배울 때요, 율법 지켜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뭐만 남아요? 율법 앞에서 우린 정죄만 받아요. 정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됩니다. 말하자면 제시되고 성취됨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신앙의 영원한 대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부유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확증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대요. 왜 이런 소리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다 성취돼 있고 약속이 있고 약속의 결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 많으심 이런 모든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다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해보면 공허한 지식과 이해 이거 믿음 아니에요. 요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확신으로까지 가야 돼요. 지식이 확신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런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 개념 잘 기억해 두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에도 또 다시 또 계속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육 잘 따라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